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다. 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은 뒤였다. 다윗이 아말렉군을 쳐부수고 시글락에 돌아와서 이틀을 묵고 사흘째 되던 날, 사울 진영의 한 사람이 옷이 찢기고 머리는 흙투성이가 된 채 찾아왔다. 그가 다윗 앞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자 다윗이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 저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아 온 자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자 다윗은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서 말하라고 다그쳤다. 이스라엘군은 싸움터에서 많은 전사자를 내고 다 도망쳤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부자도 전사했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소식을 전해준 그 젊은이에게 사울과 요나단 부자가 전사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다.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는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이 창으로 몸을 버티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적의 병거와 기병대가 뒤쫓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되돌아보고 제가 있는 것을 알고는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왜 그러시느냐고 대답했더니 저더러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말렉 사람이라고 대답하자 저더러 어서 와서 죽여달라고 하셨습니다. 목숨만 붙어 있을 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다시 일어나 사실 것 같지 않아 다가가서 그의 목숨을 끊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썼던 왕관과 팔에 끼었던 팔찌를 벗겨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 부하들도 자기들의 옷을 잡아 찢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야훼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여 해질 때까지 통곡하며 단식하였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소식을 전해준 젊은이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가 이스라엘에 몸붙여 사는 아말렉 2세라고 대답하자 다윗은 내 놈이 어쩌자고 겁도 없이 손을 대어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살해했단 말이냐 하고 꾸짖고 나서 부하 한 사람을 불렀다. 저놈을 쳐 죽여라 하고 다윗이 명령하자 부하가 그를 쳐 죽였다. 다윗은 그를 두고 이렇게 선언하였다. 너는 내 입으로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죽였다고 증언했다. 그러니 내가 죽는 것은 네 탓이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어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였다. 이 노래는 야살서에 기록되어 있다. 너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었구나. 아, 용사들은 쓰러졌구나. 이 소문을 갓에 알리지 말라. 아스클론 거리에 퍼뜨리지 말라. 블레셋 계집들이 좋아하고 오랑캐 계집들이 좋아 날뛸라. 길보아 산악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고 소나기도 쏟아지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용사들의 방패는 더러워졌고 사울의 방패는 기름칠도 않은 채 버려졌구나. 요나단이 한 번 활을 쏘면 사람들은 피를 쏟으며 쓰러졌고 그 살에는 적군 용사들의 기름기가 묻고야 말았는데 사울이 한 번 칼을 휘두르면 사람들은 피를 쏟으며 쓰러졌고 그 칼에는 적군 용사들의 기름기가 묻고야 말았는데 사울과 요나단은 살았을 때 그렇게도 정이 두텁더니 죽을 때도 갈라지지 않는구나. 독수리보다도 날세고 사자보다도 힘이 세더니 이스라엘의 딸들아 주홍색 옷을 입혀주고 그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생각하고 통곡하여라. 아,
용사들이 싸움터에 쓰러졌구나. 요나단이 산 위에서 죽었구나.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는 가슴이 미어지오. 형은 나를 즐겁게 해주더니 형의 그 남다른 사랑, 어느 여인의 사랑도 따를 수 없었는데, 아, 용사들은 쓰러지고 무기는 사라졌구나. 사무엘하 2장. 이런 일이 있은 뒤 다윗이 야훼께 여쭈었다. 유다 지방에 올라가 어느 성읍에 자리를 잡아도 되겠습니까? 야훼께서 올라가라고 하시자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디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거라.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은 이즈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가르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두 아내를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다. 다윗은 부하들의 가족까지도 모두 데리고 올라가 헤브론에 있는 여러 성에 흩어져 살게 하였다. 이때 유다 사람들이 그리로 찾아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유다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야베스 길리아 사람들이 사울의 장례를 치렀다는 말을 듣고 야베스 길라 주민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그대들이 상전 사울의 장례를 치러 충성을 보였으니 야훼께서 복을 내리시기를 바라오. 이제 야훼께서는 그대들에게 틀림없이 은덕을 베푸실 것이요. 그대들이 이런 일을 했으니 나도 그대들에게 잘해주겠소. 그대들의 상전 사울은 세상을 떠났고 유다 가문은 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소. 그러니 낙심 말고 힘들을 내시오. 한편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사령관이었는데 그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모시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 아술, 이즈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등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때 40세였다. 그는 2년밖에 왕노릇하지 못하였다. 한편 유다 가문은 다윗을 따랐는데 그는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가문의 왕노릇을 했다. 어느 날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으로 왔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기브온 못가로 나가 서로 맞붙게 되었다. 한편은 못 이쪽에 다른 한편은 못 저쪽에 진을 쳤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을 건넸다. 젊은 군인들을 뽑아 이 자리에서 겨루게 하면 어떤가? 요압도 그렇게 하자고 응했다. 이윽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인 베냐민 가문에서 12사람, 다윗의 부하 가운데서 12사람이 나섰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의 머리를 끌어 쥐고 칼로 옆구리를 찔러 양편이 모두 쓰러져 죽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그곳을 옆구리 벌판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날 격전이 벌어졌다. 아브넬이 거느린 이스라엘 편은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고 말았다. 거기에는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은 다른 박질이 들사슴처럼 빨랐다. 그는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곧장 쫓았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아사헬 너였구나 하고 말했다. 그렇다. 아사헬의 말을 받자 아브넬이 내 좌우에 있는 젊은 놈이나 하나 잡아서 갑옷이라도 빼앗아라 하고 말했다. 그래도 아사헬이 들은 채도 않고 따라붙자 아브넬이 타일렀다. 내 뒤는 그만 쫓고 물러가라. 너를 쳐서 쓰러뜨리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되면 내 형 요압을 볼 낯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도 아사헬이 물러서려고 하지 않자 아브넬은 창 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렀다. 창이 아사헬의 등을 뚫고 나가 그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 다른 사람들도 아사헬이 쓰러져 죽은 곳까지 와서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 그러나 요압과 아비세마는 아브넬을 계속 쫓았다. 그들이 기브온 사막으로 가는 길가에 있는 기아 맞은편 암마 언덕에 다다랐을 때
날이 저물었다. 한편 아브넬을 따라온 베냐민 사람들은 언덕 위에서 그를 둘러싸고 한데 뭉쳐서 버텼다. 아브넬이 요압 쪽에 대고 소리쳤다. 언제까지 피를 보아야 하겠느냐? 이러다가는 마침내 끔찍한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르느냐? 너는 군사들에게 동족을 그만 추격하고 돌아가라는 명령을 끝내 내리지 않을 셈이냐? 네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아무리 동족이라 해도 우리 군사들이 내일 아침까지는 천하 없어도 너를 따라잡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요압은 나팔을 불어 추격을 멈추고 더 이상 이스라엘군을 쫓아가며 치지 않았다. 아브넬은 부하들을 이끌고 밤을 새우며 아라바를 지나 요르단강을 건너고 아침 나절에도 내내 걸어서 가까스로 마하나임에 다다랐다. 요압이 아브넬 추격을 그만두고 돌아와서 군사들을 모아보니 아사헬과 다윗의 신하 19이 없어졌다. 다윗의 부하들 손에 죽은 아브넬 수하 베냐민군은 360명이나 되었다. 군사들은 아사헬을 베들레헴에 있는 조상의 무덤에 안장하였다. 요압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밤새 걸어서 동틀 무렵에 헤브론에 다다랐다.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당 건축의 모든 과정이 임마누엘의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지금까지 걸었던 여정들을 새겨봅니다. 짧지 않은 시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잃지 않도록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구 건축위원회와 우리가 힘을 모아 바치는 기도와 건축의 모든 계획과 행동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자이시며 주관자이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건축의 전 과정이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사역임을 알게 하소서. 건축의 모든 여정 속에 뜨거운 성령의 활동과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전부터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저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은총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